그 괜찮죠? 화면이 잘 괜찮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요게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드린 교재랑 요 앞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드린 교재는 성경 구절만 있고요. 이제 앞에 내용을 는 이제 좀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8장만 하겠습니다. 48장 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48장은요, 완악함을 뚫고 나오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은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을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이제 만화 같아서 그러긴 한데 중간에 자물쇠 같이 있는 게 이제 48장입니다. 48장만 하는 이유가 오늘은 40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하고 또 다음 주부터 해드릴 49장부터 55장 그 내용과 40장과 47장부터 있는 내용 그 사이에 48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0장에서 47장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물리적인 해방,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가 해방되는 것에 대한 희망의 소식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실패, 포로로 간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실 말씀들이 4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물리적인 해방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게 민족이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은 49장에서는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그러니까 40장에서 47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해방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이 끝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면 49장부터는요, 영적인 해방이에요. 예,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유명한 이제 고통받는 종의 모습들이 49장부터 해서 52장, 55장 계속 나옵니다. 고통받는 종의 모습, 그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49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물리적인, 육체적인 해방과 영적인 해방 그 사이에 그 전환이 물리적인, 육적인 해방에서부터 영적인 해방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오늘 48장이 있는 겁니다. 예, 이사야가 40장부터 55장까지의 모습에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볼 그 48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습들이 해방되는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내적인 면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적하세요. 예. 너가 아직 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내면의 완악함을 폭로를 하시는 부분이 오늘 48장입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탈출만으로 눈에 보이는 포로에서 해방이 됐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있음을 이제 암시하시면서 특별히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완악함이 드러나고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구원의 완성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8장에서 말씀하시고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만 그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49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책망 가운데서도 어떤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교재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야곱의 집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가졌고 그리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 짓게 하시는 거 봐라. 우리는 분명히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답게 우리는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 출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겉만 거창하지 이름표는 거창했는데 삶은 텅텅 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고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서선지서 이제 에스라 니헤미야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선지서에서도 좀 나오는데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구약에서는 아직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포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영광이 돌아오느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구약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늘 말씀을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너희가 성전 뜰만 받는 그렇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리고 성전 뜰만 받고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다 지켜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겁니다. 겉으로만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고 그겁니다. 예, 거칠에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무덤이 겉이 아름답게 아무리 이쁘게 잘 해보면 뭐합니까? 안은 다 죽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서 같은 일목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8장이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입술의 고백은 겉으로는 하얗습니다. 거룩.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속은 어땠습니까? 실제의 의지는 새까맣습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번영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잘 살까? 편하게 살까? 그것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의지가 달랐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진짜로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신앙은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반대로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4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1절부터 2절까지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은 완악함의 해부와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쇠 같은 목줄기,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줄기가 무쇠로 되어 있으니까 고개가 숙여집니까? 안 숙여집니까? 안 숙여져요. 절대로 복종 안 해요.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리고 녹색 같은 이마, 그렇죠? 단단히 굳었어요. 그렇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쇠같이 단단하면은 쇠덩이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고집이 세져요. 예, 고집이 되게 세요. 예. 자기 머리만 딱 생각하는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교재에 빨간 걸로 해드렸는데 이 일을 너희들이 무쇠와 같은 목줄기 녹새와 같은 이마가 될 거라고 우상 숭배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할 거라고 내가 옛날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의 저주 축복과 함께 저주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는 자의 결과와 순종과 불순종하는 결과를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방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이전 일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렇죠? 창세기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도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을 전도하신 이유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먼저 믿게 하시고 전도하셔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도둑맞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었습니다. 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리.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저희가 헤어지면은요, 예,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만났다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말로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너무 죄송한데 막말로 주중에 제가 쓰러지면은 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어차피 오상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월달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진짜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시겠죠? 저는 진짜 지난 작년에 5월달에 그렇게 되고 설교를 계속 한 3주 못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당신이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다 짠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없어도 저는 걱정은 안 하지만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간다는 거 아니고요. 또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형성환 목사님 이제 쓰러지고 이러면 새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삐치려고 그러니까. 예, 그게 3절부터 8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전 일은 뭐냐? 아까 이제 40장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47장까지 말씀하신 건데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점진적인 경고를 계속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새 일은 고레스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창조적인 구원을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특징은요, 이전 일은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진짜 좋으신 목사님들 설교 말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다 알아요. 말씀 다 들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추온 것을 다시 나타나게 하시면서 창조되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루시는 것이 새 일입니다. 목적은요. 이전 일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경고하는 거였다면 새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로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몇몇 사람 빼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몇몇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실패에 저희들을 묶이지 않으시고요. 오늘 새로운 구원의 일을 창조하십니다.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의 육체는 매일매일 약해지고 이렇게 허물어지지만 속 사람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일이 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일에 대한 신학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제가 또 교재에 보시면 빨간 걸로 해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는가? 왜 그들의 완악함과 죄와 반역을 아까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요. 반역함을 보지 않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상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패역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시편에서도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시편 51편인가요? 보듯이 나의 엄마가 죄 중에 있을 때에 나를 가졌다 이럽니다. 그리고 진멸당할 심판당에 마땅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교재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노를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려는 주권적인 열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셨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저희들도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와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지? 그렇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요. 안 믿는 분도 죽어요. 돌아가세요.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가 다르지? 그렇죠? 예? 부활의 소망. 그렇죠. 저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자체만 보면 성격 자체가 달라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격 자체가 다른데 안 믿는 자에게 죽음은 심판입니다. 예,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근데 저희 믿는 자들에게 죽음과 고난은 뭐냐? 살리기 위한 겁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고난의 신학입니다. 그게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있는데 이제 보라 내가 10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요.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이에요. 근데 금을 원석을 다 가져오면은 그 안에 불순물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물이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금이 있는데 솔직히 금이 딱 금강을 캐면은 순수한 금이 깨끗한 금이 확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디에 흙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더욱이 바위 같은 데 붙어 있든지 그럼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같은 불순물도 같이 있는 그런 순수한 금을 채출하기 위해서는 그 금과 불순물이 묻어 있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이 풀무불에 넣어요. 그래서 녹으면은
이 풀무불 불순물하고 금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금이 순수한 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예화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금을 만들어내는 자에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이렇게 대장장이 막 떵떵하면서 뭐 금을 막 나고 있는데 금을 또 하고는 또 풀무불에 넣고 또 넣고 또 꺼내고는 또 보다가 또 풀무불에 넣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는 물어봅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이 금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그 풀무불에 넣는 것을 그만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렇죠. 얼굴이 그 금을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 얼굴이 깨끗하게 비칠 때까지 그겁니다. 저희들은요 불순물로 가지고 태어나요. 모태에서부터 얽혀 나온 연약함과 우상숭배, 제어, 원죄, 전적 타락으로 태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 불순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시는데 언제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느냐면은 사람들이 딱 여러분들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네. 그렇게 될 때까지. 타코마에 가서 저는 소원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세연학교 성도님들이 갔을 때 부안 갔을 때 내가 옆에서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계산하시는 분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세연학 교회 다니는데요. 어쩐지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 신앙생활 할 때 아픔이 많을수록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좀 덜 사랑해 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의 신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을수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자의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절대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제가 또 빨간 걸로 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은 뉴스에 보면 다 아시지만 그러나 저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모든 믿는 자들 다 모든 사람, 피조물, 짐승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12절부터 16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지휘자라는 겁니다. 고레스까지 부르시면서 이방왕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신주의자예요.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 온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피면서 다스렸던 거예요.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새로운 목소리를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이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도 읽어봤고 스가랴서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 믿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구하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셨으면 찾으십시오. 찾아다니려면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보물찾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피크닉 가서 이제 8월 달에 피크닉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 찾으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예, 그 보물찾기의 쪽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기도는 그렇지만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셔야 돼요. 두드리면 뭐가 움직입니까? 예? 이렇게 스킵 하지 마시고, 예, 다리가 움직였으면 두들기면은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문이 열리기 전에 두드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손발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스운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예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창한 날에 일기예보는 다음 주까지 비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비가 오기를 굉장히 기도하신 분이 기도 딱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가면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양산요? 예, 같은 산이긴 산입니다. 근데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양산도 비 맞죠? 예, 예. 예, 근데 양산은 이제 해를 맞는 거고요. 예, 우산. 그쵸? 그겁니다. 물론, 이제 예화긴 합니다. 예화긴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나면 찾고 두드리는 거. 우리의 예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너희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절 보시면요. 오늘 교재 보시면은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렇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의 공의가 바닷물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명령에 했으면 우리의 교사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었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메말라 버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 같은 평화, 바닷물결 같은 공의가 나오는 겁니다. 말랐던 사막이 강이 돼서 마른 열매 맺는 식물들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이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 위에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저렇게 사막이 돼서 목이 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말씀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쵸? 밑에 강이 있죠. 흘러나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가리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얽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솔직히 성경 공부하는 거를 족쇄로 생각하시는 분 여긴 안 계시겠죠? 저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샬롬,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여기서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평화는 완성입니다. 모든 게 완성됐을 때에 잔잔해지는, 그렇죠?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런 행동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행동으로 기도했으면 찾고 발로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게 하라 그겁니다. 나와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애굽을 구속하셨다 하라 선포입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발로 나오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압제와 우상숭배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보호의 약속입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기적과 완벽한 보호가 있으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손발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22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로 섬기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의 내면의 깊은 완악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처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는 한은 진정한 샬롬, 평화는 완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환희 속에 남겨진 가장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48장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를 잡으면 48장은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완악함 속에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예견하시는 은혜, 우리의 무쇠 같은 고집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부르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연단하시는 은혜, 죄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불로 빚으시는 은혜, 죄와 그 불순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조하시는 은혜, 마지막으로요. 과거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 일을 여시는 은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영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4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신앙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남은 거칠에만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과 공의가 동반된, 그렇죠? 손발이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나? 두 번째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버리심 또는 심판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은처럼 단련하시는 풀무불의 사랑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오늘의 결단입니다. 나는 오늘 안주하고 있는 영적 바벨론, 특별히 안일함, 기복신앙, 우상숭배에서 당장 빠져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탈출해야 됩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차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차차 한대요. 예, 아차차 그때 그랬을걸. 예. 나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을 보고 계시는지,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그 목요일 날 장례 예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잘 안 보이나? 조심해서 가세요. 확대는 이걸로. 어이구야. 이걸로 하는 거지. 이게 최대거든? 이게 최대야? 네, 이거는 이제 클리어하게 하는 거고, 이 뒤에가 요거가 이제. 요게 이렇게 하면 작게. 근데 그게 범위가 작아.
근데 그러면 돌릴 때 그거 어떻게 돌리지? 프로젝터를 여기다 이쯤에 돌라고? 아니 얹은 게 좀 아, 뚜렷하게 될까 해서. 아. 잘 안 보이지? 솔직히 아니 나는 눈이 안 좋아서 흩어져서 아. 거의 안 보이고. 아. 뒤에서 여기 네. 잘 보이세요? 보였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나만 안 피부에 국물은 솔직히 내가 학교에서 보는 PPT가 아니야. 제가 한 게 아니고 AI가. 아, 이 AI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구는 항상 활용하라고 어? 잘 쓰는 데는 되게 하는 일이니까 그 AI 접목시켜요. 이거 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나누셨어요? 저기 거기 뭐지? 목요일 날 20분 10시 하고 다 해야 되잖아. 목사님께서 50분까지 그 성도님들은, 예. 그러니까 그거 가족들은 우린 더 일찍 와야지. 그러니까 20분? 20분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키보드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전도사님 의견은 그 부조함을 어떻게 와.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해드려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예, 그 따님이 지금 하셔서. 왜냐면은 아마 오집사님 손님들은 한국 분들이실 그러니까, 거라서 예. 근데 그 의외로 많이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여진 집사님인데 바깥에서 우리 집사님 그 죽었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야. 오케이.